사랑하는 식구님, 오늘은 기도에 대한 설교 제2탄으로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말씀 선집, 지금 제가 PPT를 좀 넘기지 못했는데요. 설교에 집중하다 보면 PPT를 제가 넘겨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천은국 천여성전 입구 성리 결의주간 12중성 PPT가 있고, 또 천은국 천여성전 입구 성리 결의대가 있고, 전시문 철화중성 기도회가 월드센터에서 있다. 이 말씀을 드릴 때에 PPT가 바로 떠야 되는데 지나셨습니다. 말씀 선집 144권 269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귀에 속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말씀 선집 20권 50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를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재료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만 읽어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지, 어떤 재료를 가져야 되지, 이런 좀 의문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가장 본질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본질적인 요소, 기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 의외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봤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올바른 기도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저 내 식대로 기도해 오다 보니 아직도 기도를 할 때마다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 매기도 한다. 이런 기도를 시킬까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은 기도는 이렇게 술술 놓을 것 같은데, 또 물론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죠. 우리 행사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행사 때 이렇게 개회 또 대표 기도하시는 기관장들을 보면 정말 미리 정성 들이면서 정말 기도문을 준비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물론 예배 때는 물론 기도문을 정말 적어서 정성껏 준비하는 것도 정성입니다. 오늘 우리 문건사님 기도를 설교를 듣는 것처럼 기도를 잘 하셨는데요. 정말 그렇게 정말 기도를 이렇게 좀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죠. 사실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전문가를 찾아가서 배워야 됩니다. 기도의 최고 전문가가 누굴까요? 목회자일까요? 아니에요. 목회자도 여전히 서툴기도 합니다만, 기도의 최고 전문가가 있다면 당연히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참부모님이십니다. 구약성서를 보면 이렇게 정말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선지자들의 기도가 참 많아요. 기도문.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수없는 욥,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수많은 신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지 이 성경에 심생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좀 아쉽지만 사실 우리는 원리 중심으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우리 통일교회는 안 읽는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또
좀 비판할 때 돌기에는 뭐 성경은 아예 보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참부모님은 아버님은 이 원리를 밝힐 때 아버님의 책상 위에 이 성경이 빨간 줄 파란 줄 뭐 이렇게 정말 글이 안 보일 정도로 성경을 읽으셨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셨잖아요. 또 기도를 통해서 원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원리가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원리가 얼마나 귀한지 보석처럼 우리는 원리 속에 성경도 들어있다 보니까 원리 안에 들어있는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아는 것 외에는 잘 모릅니다. 성경 공부도 필요한데요. 아무튼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을 밤낮없이 읽다 보니까 그 속에서 기도하는 방법,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잘하기는 잘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 신약성서를 보면 구약성서는 선지자, 예언자들의 또 기도가 나와 있지만 신약성서는 당연히 그 예수님의 그런 기도가 그 기도와 가르침이 으뜸이고요. 또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또 수많은 바울서 신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중심인물들은 한결같이 기도를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참부모님께서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말씀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의 630건이 넘는 또 지금 참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아무튼 1000건에 가까운 이런 참부모님의 어록이죠. 어록. 이 말씀 보면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기도에 대한 내용. 가르쳐주시는 이렇게 기도하라.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 무궁무진한 이 기도에 대한 내용 그거를 또 전에 황순도 회피다님이 정말 너무 보배로운 참부모님의 기도 그 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또 그때 아버님 기도하셨잖아요. 예,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을 뽑아서 아버지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12권에 넣었죠. 12권 주제별로 뭐 심정 그리고 또 남북 통일에 관한 기도 여러 가지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별로 있는데요. 정말 이것도 마음이 컬컬할 때 우리가 정말 이거 보시면 정말 구구절절 은혜가 넘칩니다. 이 아버지의 기도문을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만 이제 지난번과 오늘 이 탄에 걸친 저희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만일 시부님께서 기도문을 읽으시면 아마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부님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좀 기독교 기도와는 다르게 기도해야 된다고 아버님 누누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참 우리가 느끼고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맞는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기도에 대한 이 한 번만의 설교로 충분히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두 번째 또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기도란 어떤 것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5가지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 조금 더 이제 더 솔깃해질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참부모님 말씀 선지 11권 10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위로해 드려봤습니까? 무엇을 달라고만 했습니다.
이런 도둑놈 신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기도를 해야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겁니다. 참부모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부자지 관계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님께서 기도하시고 답을 얻었던 그 답의 핵심이 부자지 관계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따라서 철없는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무조건 이것저것 사주세요, 이것저것 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때를 쓰면서 조른다고 해도 부모가 그 자녀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부탁한다고 다 들어줄 수 없는 것과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리 이것저것 사달라고 쫄라도 어떻게 돼요? 때로는 못 들은 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다 들어주다가는 오히려 자녀에게 더 나쁜 버릇을 심어주게 되고 그 자녀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그 순간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자녀는 그 순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나를 낳아준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닌 것 같아. 때로는 이렇게 울고 불고 하는데도 왜 저거 하나 사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모의 속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철없는 자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철든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게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부모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로부터 그런 위로를 받을 때 부모의 마음이 한없이 흐뭇하고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인간 시조 타락 이후 지금까지 이 종인 사탄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승리의 길을 이끌어 나왔어야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통하고 원통한 심정을 위로해드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에 홀딱 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기도 두 번째입니다. 내 개인의 사정보다는 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사정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한 기도. 말씀 선지 178권 207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라보다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보다도 하늘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 땅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슬픔, 고통, 순환받는 그 일차적인 비운을 내가 해방시켜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참부모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과 순환의 심정을 뼛속 깊이 사무치도록 느끼셨기에 한겨울에도 손바지가 다쳤도록 눈물로 통곡하시며 기도하셨고 죽음의 고깃길을 수없이 걸어오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참어머님 역시도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내 당대에 반드시 승리를 매듭짓고 말겠다고 결의하시며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에 어찌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기도. 거기에는 조상들이 지은 죄도 포함됩니다. 나는 지은 죄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의 알게 모르게 지었던 내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조상들의 지은 죄도 후손인 나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 참부모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영계에 가서도 걸린다고 하셨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함으로써 용서받고 해방되어서 영계에 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식구님은 지은 죄가 부끄러워서 다 털어놓지 못한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천주교도 그러죠. 고해성사 천주교 신부님께 얼굴은 가리고 창 하나를 벽을 하나 두고 매일같이 오늘 내가 나쁜 마음을 품어서요 하는 것까지 그날 고백을 해야 마음이 가벼워서 매일 천주교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하는 천주교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신부님께 주교께 오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요 마음을 품은 것까지도 털어놓고 집에 가는 그런 신앙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목회자에게 고해성사하고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해성사하시면 됩니다. 직접.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적어내어서 고백하고 용서받는 의식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있었어요. 축복받기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축복받기 전에 지었던 죄도 다 우리가 용서받고 축복을 받아. 또 그것까지도 부족하니까 중간중간 특별 성주식을 통해서 성주식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지었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의식을 참부모님께서도 영계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참어머님도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평소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한 탕감을 위해서는 요즘 특별히 우리가 중심령 회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나도 내가 지었던 죄를 중심령 회원을 통해서 또 우리가 특별 대역사 참석과 함께 천심원에 가서 회개하는 내용을 또 효정봉헌서에 적어서 받침으로써 회개하는 용서받는 그런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의논하고 여쭤보는 기도를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의논하고 여쭤봐야 됩니다. 또는 문의하고 여쭤보는 것. 문의하는 게 여쭤보는 거지만 문의하고 하는 기도, 여쭤보는 기도. 참 부모님 이 말씀 선집 237권 39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의논하는 자세로 생활해야 됩니다. 답답하면 앉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의논하는 자세로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해라고 하셨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서 끙끙 고민하지 말고 집에 있는 효정은 앞에서나 교회 천심은 기도실에서나 성지에, 여러분 성지는 잘 안 가지만 옛날에 정말 성지에 올라갔으나 또 더 힘들면 직접 청평에 또 직접 본원에 찾아갔으나 이렇게 틈만 타면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 말만 하는 기도, 물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세계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성 들이고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이런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의논하고 여쭤보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요?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빨리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정말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님 말씀 속에도 있죠. 예, 정말 젖을 그리워하는 마음 가지고 젖을 그리워한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젖을 빨잖아요. 나는 쉬운 줄 알았어요. 땀을 뻘뻘 흘려야 젖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그리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이 달려있는 거니까 젖줄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부모 되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정말 내 기도도 해야 되니까요. 자기 기도도. 자기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강하지만 지난번 설교에도 참 아버님께서 사길자 여자님께 너 왜 애기 없어? 애기 없는데 왜 기도도 안 하느냐? 제 개인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셔. 근데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 개인 기도 하세요. 여러분 자기 기도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줄 수 있도록 이제 요령껏 해야 되는 요령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나를 낳았으면 내가 해줘야지 용돈 줘야지 뭐 나를 낳았으니까 책임지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남들 다른 친구들처럼 브랜드 옷도 사주고 뭐 이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미워서도 안 사주고 싶죠. 그런데 말을 이쁘게 하면 이쁘게 해야 사주잖아요. 그죠? 예, 이쁘게. 자, 애기도 똑같은 부모는 다 사주고 싶죠. 근데 믿게 말하면 안 사주고 싶고 이쁘게 말하면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도 똑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높은 데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도록 아버님 표현이나 사기자 여자님의 표현을 보면은 그냥 기가 쑥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홀딱 반해서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감동받을 수 있도록 지금 원고에는 없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청평에 천흥교회에서 목회할 때 기관장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기관장 선리단체장의 사모님하고 우연히 하는 집에서 차를 마시는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나 우연히. 그래서 목회자니까 찬잔 합시다 가볍게 할 수 있지만 나도 그렇지 않고는 잘 그 기관장 사모님을 만나기 쉽지 않죠. 물론 천연교회 식구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기도에 대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근데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이렇게 때로는 좀 어떤 기도를 아버님이 좋아하시는지 좀 궁금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제가 옛날에 아버님께 기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하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분이 대륙회장까지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이렇게 대륙을 순회하실 때 그 나라에 집회가 있어서 참부모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같이 아마 행사를 마치고 났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근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기도를 시킨 거예요. 아마 뭐 식사인지 뭔지 너 기도해봐. 근데 그 기관장님의 사모님이 즉석에서 아버님 기도시키는데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다 들으시고 참부모님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그는 기도가 아니야. 기도가 아니고 시야. 어떤 표현일까요? 기도 잘했다는 칭찬이에요. 잘했다. 그는 기도가 아니라 한편의 시다. 너무 기도 마음에 든다. 내가 오늘 용돈을 줘야겠다. 지갑을 통째로 주셨대. 그 지갑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작게는 안 들어있을 거예요. 아버님을 감동시키면은 돈을 얼마인지 세지도 않고 몽땅 주셨다. 적지 않는 돈을. 기도. 짧은 몇 분의 기도에. 그거 내가 새롭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홀딱 반해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도 지갑채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설교에 넣을까 말까 제가 길어질 것 같아서 뺐는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야,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기도. 근데 그 기도는 이제 지난번 사귀자 회장님께 아버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아기 가질 수 있다고 했던 그 기도. 그래서 사귀자 회장님도 아기를 가졌고, 또 저녁에 일찍에 이세 가정도 제 설교를 듣고 그대로 그 내용을 붙여놨고 기도했더니 아기를 가졌다는 말씀을 지난번 제가 드렸는데요. 원리적으로 아버님 지도하셨거든요. 예. 아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시켜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위 기대를 이루는 건 아닙니까? 사위 기대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죠. 원리적으로 사위 기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데, 3대 축복, 사위 기대. 아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죠. 원리잖아요. 그렇게 이루라고 해놔놨고, 땅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축복해 주시놨고 왜 애기 안 줍니까? 이렇게 따져야 돼요. 하나님께. 애기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죠. 다른 것도 물질 축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똑같이 기도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원리적으로 이러면 원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아마 그 다음날 물질 축복을 그 다음 쏟아질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제가 지방교회에 또 이야기가 많아지는데요. 어느 식구님이 내가 정말 헌금하고 싶어, 많이 하고 싶어, 11조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고 싶어. 근데 자기 힘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고 싶은데 물질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식구가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직장이 어떻게 해가지고 면역이 됐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솜씨도 없는데 조그만 식당 하나를 인수는 못 받고 그냥 전세로 식당을 문을 닫으려고 하는 식당. 그래서 모르는 거지만 이리저리 비워가지고 이제 음식을 새롭게 개발하고 연이 꼭 돌수받은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장사가 잘 됐어.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20, 3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100만 원 11조. 그럼 1000만 원 수입이 한 달에 생겼다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하면서 감정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오묘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묘하게 역사.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기도하시면 공적으로 기도하시면 공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해문꽃 추첨 이야기도 드린 것처럼 공적으로 기도하면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 공적으로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또 모든 어려움도 그렇게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이게 포인트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하나 여쭈보고 원원하면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모르면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을 부모님께 왜 상담 안 해요? 저도 자녀 키우고 있는데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는 걸 뻔히 눈에 보이는데 엄마 아빠한테 좀 원원도 해주면 좋은데 혼자서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아빠 엄마한테 이런 거 좀 이야기 좀 하면 아빠 엄마는 이야기해도 답을 안 주실 거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는 좀 다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다 고백하면 다 답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언론하고 여쭈보고 물어보고 그게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기도하는 이제 자세와 또 시간, 장소, 이 번호가 잘못됐는데요. 기도의 자세, 시간과 장소에 대한 것도 아버님 많은 말씀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까지 다 설교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숙제도 내놔야 되는 숙제. 어떻게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지, 또는 기도를 어떤 시간에 하면 되는지, 또 기도하는 장소가 어떤 것인지. 때로는 여기서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기도 잘 되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정말 조용한 곳에 기도하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거는 크게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한 말씀도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설교에도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참부모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참부모님은 기도 생활을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시부님들도 이러한 두 번에 걸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토대로 해서 스스로 이제 기도 분도하면서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기도 또 응답 받는 기도에 대한 답을 또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책이 수년 전에 천원사에서 또 발간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 같은데요. 제 천원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천원사, 과거에 송화출판사를 말합니다. 송화출판사가 지금 천원사가 됐습니다.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송화출판사, 지금 천원사인데요. 천원출판사인데요. 그 이제 대표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책을 우리 출판사에서 펴내려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직도 기도에 대한 아버님 말씀책을 펴내지 못했대요. 다른 주제별 말씀을 무궁하게만 했는데 이건 오랜 숙제였는데 저를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천은사와 같이 협조해가지고 참부의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주제를 어떻게 나누고 또 어떤 말씀을 넣을 것인지, 각 절마다 또 그 말씀을 요약 정리하는 짧은 지문도 또 부탁을 해가지고 지문도 만들고 제가 막 몇 개월 도와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이 책 혹시 보신 분 아직 한 분도 구입하신 분은 없으세요? 한 분이구나, 한 분이야. 이 책을 여러분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물론 같이 협조해서 만들었긴 했지만 이 책 제목이 이제 말씀으로 본 기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입니다. 아마 지금 말씀책 중에서 가장 인기리에 2판, 3판 해가지고 많이 팔렸던 책이라고 그럽니다. 이 책 머리말에 보면 제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책을 출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책을 출간하는데 제가 읽어보고 첫 건을 저한테 보내왔길래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부님 주제별 말씀 책이 많이 나왔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출간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는 처음일 거야. 제 이름까지 들어있어서 제가 왜 이름까지 넣었느냐고 했는데 고마워서 넣었다라고 하던데요. 이게 12,000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천원사에 주문을 하거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하셔도 되지만 교회 간사에게 주문하면 한 2주 정도 주문하는 기간을 제가 해가지고 단체로 주문하면 배송비는 들지 않으니까 배송비 개인적으로 하면 3,000원 들지만 그래서 교회로 주문하시면 단체로 주문받아가 이 책 한 권씩은 집에서 보관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런 보시면 저의 설교도 생각나 끄고 이 기도에 대한 책이 너무 좋습니다. 내용이 참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성서 속에 나오는 중심인물들의 기도에서부터 예수님과 참부모님의 기도 속에는 공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에 대한 저도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부모님 기도 중에 빼놓지 않고 들어있는 기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찬미 돌려드리고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 땅 광대무변한 우주 온 자연 만물 인간을 중심한 지상과 천상세계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운행되고 있는 이 놀랍고도 오묘한
조화와 질서와 법칙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그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경이롭고 위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땅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부모님께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 속에도 들어있어요. 참부모님 말씀 시작할 적에 먼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버님 항상 서두에 말씀하시고 강연을 하시고 기도할 때도 그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도를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중에는 이러한 기도 외에 또 기도의 종류지만 중보 기도와 합심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중보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에서부터 유래된 말인데요. 예수님만의 고유 근한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 정성을 들어주는 것을 중보 기도라 합니다. 내 기도, 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제외한 내 주변의 다른 식구, 다른 어려운 사람, 다른 우리 사람들을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은 기도할 줄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신앙을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신앙하는 우리 식구다 하더라도 내가 그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예요. 내 죄도 벗어야 하지만 남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놓고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주게 되면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빠르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참부모님께서도 초창기에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드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천시문을 중심 삼고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1,000권 호명 기도 정성에 불이 붙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 밤 철야 시간에 우리 이 세대들의 교정 간증을 통해서 그런 호명 기도의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심심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 호명 기도,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던 것이잖아요. 그 기도의 힘이 놀랍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합심 기도는 한 가지의 목적을 놓고 여러 명이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합심해서 기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또 참부모님께서도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태산을 옮긴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선지 51권 108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생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 안 하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도 남을 위해서 일생 동안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일생 동안 눈물 흘리고 가는 사람은 천국 중에서도 제일 상층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일생 동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천국을 높은 곳에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구원과 어려움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노원교회에서도 2030 또 미혼 자녀들을 위한 40일 부모 호명 기도가 60회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 봤어요. 40일을 60번 반복하면 몇 년 하니까 6년이 넘어요. 6년이 넘도록 40일간 호명 기도를 계속 이어왔다. 이야, 저는 농기에 와서 일단 거기서 깜짝 놀랐고요. 대단하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축복 가정 부부, 지금 이거는 축복 받지 않는 우리 2세들, 어린애들까지 2세들, 특히 2030 이 축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자녀들을 위한 호명 기도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축복 가정 전체, 우리 식구 전체 부부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기도하는 여보야 40일 기도 정성도 벌써 20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식구님들의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기도하는 참 기도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노원교회의 보배같이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정성을 정말 드리는 우리 식구님들을 위해서 큰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이러한 정성이 쌓이게 되면 분명히 그 기도 정성의 결실이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의 위력에 대한 생생한 제가 감정 하나를 식구님들의 감정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저녁에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6층 가정 어느 권사님께서 갑자기 허리가 심하게 아파서 이 정형외과 이곳저곳을 다녀도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암세포가 척추에 전이가 되었다고 하면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온몸이 마비가 되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막 조금 아플 때는 어디 아프겠지 해가지고 동네에 그냥 정형외과에 갔겠죠. 근데 그래도 안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 큰 병원에 갔더니 이 암세포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나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게 우리가 한서 살다 보면은 큰 병이 돼야 그때서 병이 커서야 이제 뒤늦게 그렇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서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그래서 7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마치는데 며칠 후에 의사가 와서 1차 수술에서 암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차 수술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들었는데 2차 수술을 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다급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부랴부랴 소속교회 수술을 앞두고 소속교회 그 목사님께 전화 걸고 또 육천가정 또 중앙회장한테 전화 걸고 주변에 알만한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기도. 네, 지금 해서 내일이면 내일 기도 수술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때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이곳저곳 다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수술 직전에 전신 마취를 하는 순간 그 근사님의 코에서 힘없는 영인체가 쑥 빠져나가더니 깜깜한 곳을 헤매다가 제가 이걸 어떤 이미지로 가져올까 이미지를 이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어쨌든 이 전신 마취를 하는 순간 이 자기 코에서 힘없는 영인체가 쑥 빠져나가더니 깜깜한 곳을 헤매다가 네모난 창문으로 빛이 보여서 그 문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 아래 저 밑에서 육천가정 기도를 부탁했던 육천가정 회장이 이제 징을 치면서 꽹가리 징을 치면서 육천가정 다 모여라 라고 소리를 치니까 육천가정들이 꽹가리를 치면서 가득 몰려오더라. 그래서 그 순간 갑자기 힘이 생기더니 나도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 수술도 잘 되었고 지금은 집에서 잘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감정을 들으면서 중보 기도의 힘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 육천가정 회장에게 부탁했던 육천가정 회장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육천가정 회원들에게 다 또 기도 우리 같은 육천가정 회원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또 회원들에게 알리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렇게 이미 창문으로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영인체가 죽었을 텐데 그 순간 집에 밑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꽹가리를 치고 징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것으로 살아나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참 아주 시감 있는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기도 요청을 들었을 때 효과가 있겠나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시문에서나 가정에서나 있는 자리에서나 가능한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해 주신다면 분명히 그 기도가 모여서 죽을 사람도 살아나게 만들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많은 신앙자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곤두박질 쳐버리는 식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시리에 빠져서 낭망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식구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기 위함이구나.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제가 드리는 기도가 설교가 그냥 놓은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좀 설교 한 문장 한 문장에 넣었다는 걸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길로 계속 가다가는 절벽을 만날 것 같거든요. 큰 어떤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시련을 줘야 바꾸지. 그냥 가다 하면 잘 가죠. 못 가게 막으려고 하니까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방향이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의 이정표는 이 길이 아니었구나. 다른 길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됩니다. 시련이 올 때도.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더 큰 희망을 품고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이제껏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내가 눈치채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 것도 내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믿어야 됩니다. 역시를 듣기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식구님, 최근에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로 선배님들의 자서전을 제가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요. 사실 어느 자서전을 읽어봐도 하늘의 인도하심과 영계의 협조 그리고 기도 전승의 효과에 대한 생생한 감정들이 우리 선배님들의 자서전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서전이 뭐예요? 자기 생을 뜻기를 따라온 모든 삶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자서전 안에 흐르고 있는 핵심이 뭘까요?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자서전의 핵심입니다. 인상 깊게 읽은 자서전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72가정 최도순, 남편이 이도영 성화하셨고요. 최도순 원로 목사님, 이분도 성화를 얼마 전에 하셨는데요. 원로 목사님 자서전, 우리 문고사님 아시는 분인가요? 72가정입니다. 좀 선배. 이분의 나정 곳으로 임하신 사랑. 우리 124가정 아시는가요? 아시네.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죠.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천원교회 개척입니다. 예. 이 최도순 목사님은 여성분이에요. 여성. 예. 남편은 일찍 입성하시고 최도순 목사님이 여성분이신데 참 부모님께서도 기억하시는 남성 못지않는 열정과 배짱과 신념을 가지십니다.
청하신 것을 제가 잘못 착각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이 뭔가 내가 한 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하셔서 보내드렸는지 죄송합니다. 뭔가 생신날이라서 보내드렸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천원교회 우리 식구님의 어머니라서 여전사와 같은 분이에요. 최도수 목사님은 영적으로 매우 밝으신 분으로서 초창기에는 기도팀을 만들어서 매일 밤 철학정성을 드렸었고 전국의 주요 명소를 순례하면서 밤마다 철학 기도를 드리신 분이에요. 하루는 이 자서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서전에 겨울에 산 위에서 철학정성을 마치고 어두운 밤길을 내려오다가 그만 바위에 덮여져 있는 낙엽에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했는데 갑자기 엄지발가락 하나가 그 돌에 딱 걸리는 느낌이 들어서 큰 소리로 아버지 하고 힘을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붕 떠서 다시 바위 위로 착 올라서게 되는 경험도 있었다고 했고요. 또 하루는 최영 장군 묘소에 가서 정말 조상 역대의 유명한 분들의 이런 묘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기도를 많이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묘소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붙잡아 주어서 몸이 저절로 곧바로 씌워졌는데 영통하는 걸사님의 눈에 최영 장군이 뒤에서 붙잡아 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기도 했습니다.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헤아릴 길이 없는데 아무튼 이 자서전의 핵심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골님들도 원로 선배님들의 자서전을 한두 권 정도는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선배님들의 그 영적인 경험, 부모님을 모셨던 그 감정들을 간접적으로만 내가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하늘과 정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일주일도 안 됐는데 피내신 우리 김효율 보좌관 여러분 아시죠? 김효율 보좌관 박보희 총재님 다음으로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아버님 성화하실 때까지 아버님의 통역을 영어 통역을 다 맡아가 그 어려운 아버님 말씀 통역을 참 잘했던 분이고 보좌관이었죠. 네. 이분이 모심의 은사 참부모님과 함께한 순간들이라고 하는 자선을 보냈습니다.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암투병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녀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선을 한 거는 편해야 된다. 아버지만큼 참부모님을 가까이 모신 분이 누가 있겠느냐. 얼마나 많은 일화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받아 적어가지고 책을 어렵게 만드는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참 이런 이 책도 아주 감동적으로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참어머님의 자세들을 보게 되면 참아버님 성화 이후에 홀로 이 긴박한 승리를 이끌어 나오시면서 나만 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2020까지 기필코 최계국을 복귀하겠다는 결의를 다지시며 수천 번도 넘게 기도하셨다고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참 어머님 자서전 244쪽에 보면 나는 매일 새벽 눈을 뜨면 기도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골똘히 생각하고 실천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참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매일 새벽마다 기쁜 기도와 명상으로 하늘 부모님과 참 아버님과 교감하시면서 이 승리를 이끌어 나오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밤낮 없이 남모르는 정성과 수고의 노정을 그려가고 계시는 우리 참 어머님을 위해 큰 위로와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제가 어린 딱 한 문장을 제가 보고 탁 꽂혀버렸습니다. 기도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 말이 있듯이 오늘 하루 사탄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탄이 내 삶을 침범하거나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도록.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에 저기 천시문에서 매일 기도하는 저런 게 집사 보고 왜 매일같이 기도하느냐. 내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을 중심한 생각으로 살게 하고 싶어서 이런 답이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요. 오늘 하루 사탄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고 영적으로 더 밝아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늘 앞에 보고드리고 늘 하늘과 언언하며 하늘을 위로해 드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늘 부모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하늘 부모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통해 천복을 상속받는 우리 모든 노원교회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올리겠습니다.